침례 또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이게 에코 빼도 될 것 같아요. 뺐나요? 예, 세례를 다 받으셨죠? 예. 혹시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침례 받으셨어요? 권사님은? 우리 하민이하고 서진이는 세례 받았어요? 몇 살에? 유아 세례 말고. 유아 세례만 받고요. 예. 제가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침례가 맞습니다. 예, 제가 침례교 신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원어적으로 보면 이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이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럼 무효냐?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세례 받으면 꼭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례도 그것도 다 중요한 거고, 근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침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새 장로교단도 순복음도 성결교회에서도 침례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부활주일날 침례를 받았거든요. 와, 엄청 추웠어요. 부활주일날. 근데 그 이제 침례교는 보통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이제 침례복을 입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와,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성가대원들이 이제 찬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침례를 주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보신 분은 알지만 못 보신 분들을 제가 설명하면,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여기 뒷머리에다 손을 두고 딱 잡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침례입니다. 그래서 하민이나 서진이가 아직 그 유아 세례는 사실은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엄밀하게 보면 유아 세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라도 세례를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장로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유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서진이나 하민이는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세례하고 침례를 받는. 근데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침례를 한번 더 주십시오, 그건 제가 안 줍니다. 그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굳이 침례가 꼭 그런 거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 이 침례나 세례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는 것이지, 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녀가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면 결혼식을 하죠. 그죠? 예. 그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결혼식 안 했잖아요. 그래도 부부로서 충분히 살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침례나 세례가 받는 것이,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꼭 구원을 받았고,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의식적인.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도 4월 달에 성찬식을 할 건데요. 옛날에는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에 임해도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 대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만
이 잔을 받아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 마지막 그 성찬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주는 피요 내가 주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례를 받아야지 이거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 성찬식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도 한 5학년 6학년 정도는 몰라도 어린 아이들은 성찬을 받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라는 걸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례 요즘은 그 옛날에는 그 무교병 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입에다 넣어줍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입에다 넣어주고 저는 천주교는 가보진 않았는데 성공회를 가보니까 성공회도 신부님들이 그걸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고 성찬하고 그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다 드셔요. 신부님이. 예. 사실 그거는 좀 잘 몰라서 제가 교육적인 의미에서 가르쳐 주면 남은 거는 그 남았다고 해서 뭐 이제 이게 성찬 다 끝났으니까 야 너도 먹어라 막 하고 애들도 주고 뭐 요새 카스테라 하잖아요. 달달한 거 그런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고 남으면 그거는 누구도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났다고 해서 함부로 먹지 말고 다시 거기에다 따라 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그건 제사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남았다고 해서 뭐 떡 나눠 먹듯이 그거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퇴색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에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 그러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백운성 집사님이 제가 설교할 부분들을 다 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는지 아세요? 그거는 어법상도 그렇고 원어상도 그렇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자 요한 이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요새 이제 셰프라고 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백운성 집사님이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요리 백운성 이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리가 백운성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윤태진 집사님 음악을 잘하면 음악 윤태진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음악가 윤태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거는 말을 잘못하는 거야. 세례자 세례를 베푸는 요한 그래서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서에서는 다 이렇게 침례자 또는 세례자 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세례 요한 하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 똑같으냐면 뭐 미술을 잘하는 미술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면 미술가, 철학을 잘하는 사람은 철학가.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회 이현구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목회자 이현구 목사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자라는 거
그거를 좀 우리가 용어를 좀 다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2주에 관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서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빨리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났어요? 빨리 태어났어요. 몇 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6개월 빨리 태어났는데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예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는 외쳐라. 선포해라.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언제로 돌아가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6절 그러니까 4절에서 6절 3절에서 봅시다. 3절부터 봐도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에게는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예비하는 사명.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실 예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전도하면 가끔 간증하시잖아요. 그죠?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요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근데 그걸 잘 뜯어보면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내게 주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중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여기에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아니면 가정 누구에게 당신에게도 은혜 안 주시겠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를,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동요에 이런 거 있어요. 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렇게 나처럼 하라 그래 자꾸.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받은 은혜처럼 하라라고 나를 내세우는 자가, 요한은요 단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 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과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세례자 요한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세례자 요한을 추종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도 묻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하더이다. 이럴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메시지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야기 속에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오겠어요? 신학교에서 뭐 저 같은 사람 부르겠어요? 뭐 교인 수가 뭐 5,000명, 10,000명,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장경동 목사님, 뭐 윤석전 목사님, 뭐 내나가라 하는 분들 오실 거 아니에요. 뭐 장로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메시지를 제가 잘 들어보면서 좀 한쪽 구석에 좀 마음이 허전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성공하려면 나처럼 목회하면 돼. 나처럼 해봐. 그러면 수천 명 모일 거야. 나처럼 해봐. 이게 주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지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실 그분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셔도 전도를 하셔도 뭐를 하셔도 예수님은 빠져있고 내 축복받은 이야기만 해. 예수님은 빠져있고 내 병 고친 이야기만 해.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야. 그 기쁜 소식이 내가 병 고쳤다라는 게 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훈은 될 수 있어. 아,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좋겠구나. 어떤 지식적인 전달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됐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지,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사업에, 내가 기도해서 내 아들이, 기도해서 내 딸이 잘 됐다는 거, 그것은 자랑이지. 물론 기도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말고 내 자식 자랑이 되지 말고 하나님 자랑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교회를, 장로님 저 2층 저기 참 좋지요. 저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목사님 좀 좁은 것 같은데요. 좀 더 큰데 이거 구경하러 다녔어요. 이거 보러. 예. 근데 교회가 대로변에 있는데 아주 2층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하고 그러다가 제가 잠에서 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이 돼도 우리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우리 장로님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집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로 복음인 거지. 이게 우리가 그런 복음의 메시지는 빠진 채 내 자랑과 내 것만을 자꾸만 드러내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어디서 외쳤죠? 광야에서 외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이 외친다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겠어요? 없는 곳에서 하겠어요? 있는 데서 하죠. 그죠?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부인과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시내에 있어요. 사람 많은 데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요양원은 어디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긴 조용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에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 근데 요한은 특이하게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잘 가고 싶은 곳도 아니에요. 그냥 넓은 들이에요. 들. 그럼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거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 저녁에 무슨 요일인지 화요일인가 뭐 저녁에 시내를 갔더니 어떤 분이 마이크를 잡고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전도하는 걸 봤어요. 전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지 않고 광야에서 선포를 했을까?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살았어요. 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됐는데요. 이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첫 번째 이 광야는요, 구원받은 장소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걸쳐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배고프면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물이 목마르면 사막에 우물을 내주시고. 그래서 그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래서 사무엘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말씀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17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광야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돼요. 뭐를 수여받은 장소예요? 율법을 수여받은 장소. 이게 광야입니다. 자, 그 다음 넘기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약속된 장소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야는 새 일을 행하시는 장소예요. 자,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몇 구절 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뭐가 되어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어디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게 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들을 죄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이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데 타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협을. 야, 교회 한 번만 나와줘. 아주 교회 나오는 걸 사정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진짜 좋은 거는 다 빼먹고 부담스러우니까 다 빼먹고 그냥 나와만 줘. 타협하는 거요. 내가 너 뭐 해줄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거는 진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주네요.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못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 그게 고마워서 내가 진짜 저 사람 고마워 그래가지고 찾아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에게 광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들의 삶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금천동 광장에 가면 매일같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합니다. 내가 그 모습을 가끔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도 받아봤지만 우리 교회도 했지만 이 물티슈가 그게 하나에 200원짜리입니다. 200원짜리. 싼 게 아니에요. 물티슈가. 그거를 안 받는다는 걸 저거 쫓아가서 그것만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애걸복고를 해. 애걸복고를. 옛날에는 전도지 종이로 나눠줬잖아요. 소위 말하면 찌라시 같은 거. 그거 나눠주니까 어떻게 받아갖고 금방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고 이제 머리 쓴 게 이제 물티슈도 주고 뭐 저기 요지할 수 있는 것도 주고 막 이래요. 물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닌데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한 명씩 전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그에게 증거해야 돼요. 물론 설교를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느끼고 있는 예수,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 예수를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의 외침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례와 침례를 우리가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말고 꼭 세례자 요한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세례를 아직 안 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새로 받으려면 그래도 침례를 받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씀.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받으신 건 침례가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 세례를 받은 것은 무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이 또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나 침례가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나 어떠한 증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의식이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가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